위로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로가 있으면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게 되죠. 그런데 정작 고난 가운데 처한 이들을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름 위로한다고 한 말이 되레 상처를 주기도 하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가정 상담가인 노먼 라이트 목사의 책에 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앨런이라는 대학원생이 있었다. 그 역시 목사였기에 이따금씩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맡곤 했다. 어느 주일 밤 설교에서 그가 말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별의 때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슨 행동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평소 우리 교회는 설교를 받아 적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이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단상에 앉아있던 터라 사람들이 헌금 봉투며 기도 요청 카드 등 종이라면 어떤 것이든 눈에 띄는 대로 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역시 그날의 메모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울 방법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커다란 자신감을 갖고 자리를 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냥 말 때도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이고 성경적인 위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지금 1절과 2절에 동시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권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제자들을 불러 권했습니다. 권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encourage, 격려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단어가 12절에서는 위로라고 번역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단어가 1절과 2절에서는 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세 구절에서 모두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던 거죠. 자, 파라칼레오는 위로받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소요 사태로 큰 위기를 겪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소요 사태로 인해서 놀란 에베소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다는 거죠. 자, 여러 지역을 돌며 제자들을 모아서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2절도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에 도착해.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며 성장해 갔습니다. 유대교와 이방 종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그런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방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소요 사태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대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교회 역시 사회적인 어떤 힘과 영향력은 전혀 갖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세속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불이익과 손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역할이 부각되지만 후에 다시 그 지역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할 목적으로 그곳을 찾았던 이유가 컸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는 제자들과 교회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위로와 격려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하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사랑방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위로와 격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위로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위로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들을 방문합니다. 에베소,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 헬라, 빌립보, 드로아 등지를 방문해서 제자들을 일일이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의 방문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외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지역을 방문하면 공적인 사역을 한 후에 홀로 떨어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대하듯이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언제까지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마치 친구들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듯이 그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집회를 마치고 밤새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성도들을 통해 경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또 겪었고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를 들려주기도 했겠죠. 또 성경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면 바울이 대답해 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밤이 새도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죠. 공중 앞에서 행한 공적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바울도 환난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들 때 디도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디도가 방문했을 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누구의 방문을 통해서요? 디도의 방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그 위로를 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함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는 이들, 그리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와 삶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바울은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도왔습니다. 밤이 늦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위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능히 든든히 세웠습니까?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부탁했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의미를 밝혀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위로라고요?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진정한 위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 보는 게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나누는 관계가 성도의 관계이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넘칠 때 위로에도 넘치는 삶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위로받고 말씀의 위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특별히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늦은 시간까지 강론을 이어갈 때 안타깝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층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는 말씀을 듣던 중에 졸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그가 졸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7절을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바울은 다음날 그곳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고 더 들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 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네, 여러분, 바울의 강론은 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늦은 시간 졸음이 밀려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유두고가 좋은 것 자체가 그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피곤하여 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것이 유두고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너무 늦게까지 강론이 지속된 상황에서 좋은 것은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부의 공기가요, 많은 사람과 또 많은 등불 때문에 탁하고 후덥지근했음이 분명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윗다락방에 뭐가 많이 켜져 있었어요? 등불이 많이 켜졌습니다. 밤에 빛을 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등불이었으니까요. 등불 때문에 위로 갈수록 공기는 덥고 탁하고, 그러니 졸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날은 성경에 언급된 주일 모임의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자, 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요일일까요? 바로 오늘이죠. 일요일, 주일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그 주간의, 이 주간의 첫날, 이 주일날을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강론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유두고를 묘사하는 청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9세에서 14세의 아동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노예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두고는 약 30세 가량의 노예 청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던 노예 유두고가 늦은 시간 이어지는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노예에게 휴일이 있나요? 1년 365일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한밤중이라도 달려가야 하는 처지가 노예의 삶 아닌가요? 그런 유두고가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그래도 밀려드는 졸음을 이기느라 꾸벅꾸벅 졸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그만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갑니다. 바울은 긍휼의 마음으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캘빈은 바울이 유두고가 살아날 때까지 그를 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피곤을 이길 수 없었던 노예의 삶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울은 유두고의 죽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고달픈 노예의 삶까지 끌어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위로가 임한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로가 이 시간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일은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유두고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교의 탄압이 있고 로마의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섭고 두렵지만 부활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설사 죽음이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죽음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통해 주님께서는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주일 저녁에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센텀의 어느 백화점 옥상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그만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것 같은 백화점 옥상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말이죠. 그 옥상은 어린이 놀이터로 꾸며져 있었고 저희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번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교구의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섬기던 교구 성도님의 아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던 성도님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엄마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친구들과 백화점 옥상의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친구의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숨을 곳을 찾던 아이의 눈에 작은 문이 하나 보였어요.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문은 옥상에서 1층까지 연결된 낭떠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문이 거기에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장면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그 품에 안겨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 앞에서 저도 눈물이 나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해도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제가 본 그 장면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다고 말이죠.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성도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 아이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안고 있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헐 안심이 되고 아이 옆으로 가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가고 나니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쁜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주세요. 제가 해야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 품이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파하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입니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통이 있는 곳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